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서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미얀마 단기 선교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많은 뼈를 다시 살린 기적의 세대.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날개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보셨나요? 언제나 선교의 현장에 다녀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잘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런저런 분주한 일들 가운데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고 학생들이 참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학생들과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면서 느낀 것이 우리 부여중앙교회 학생들 참으로 훈련이 잘 되어져 있고 참으로 헌신도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부소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아직은 어린 것 같고
아직은 아는 게 없고 걱정이 되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이었지만 사역의 현장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피곤한데도 웃어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대견하고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밤마다 하루의 일정을 정리하면서 각자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에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다음 날에 더욱 잘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면서 자신이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여러 번 왔던 친구들은 물론이고 처음으로 참석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곳에 잘 왔다는 그런 나눔을 하면서 사역의 현장에 직접 와서 보고 그러한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와 그러한 초등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워십과 그러한 무언극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깨달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의 본문을 가지고 핸드북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조별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첫째 날 주신 말씀 중 한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아멘. 죄송합니다.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인정하면 자신을 인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이 보낸 자를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자신이 제자들을 보낼 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처럼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 역시 그렇게 이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첫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우리,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우리 단기팀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미얀마 땅에 왔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단기팀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미얀마 땅에 다녀왔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작은 몸짓과 우리가 준비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땅에 복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특히 믿음을 아직 모르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 초등학교 칠판 위로 보이는 불상을 보면서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영상 중에 고등부 아이들이 월십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칠판 중앙에 위에 불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변변한 학교 하나 제대로 지어주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 하나 지어주지 않으면서 불상을 만들고 불탑을 만들고 황금 사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미얀마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팀원들은 그러한 미얀마 현실들을 보고 그 땅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고 돌아오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흘러넘치고 그러한 작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나큰 열매를 맺어 나갈 줄 믿습니다. 회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장벽입니다. 어느샌가 인도하고 주도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가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면 통역해주는 누군가가 없으면 참 무기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저도 중국에 선교 훈련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기력함 속에서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일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더욱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미얀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온 것은 정말 미약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땅에 심고 온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열매 맺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기도의 중보자,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4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자신에게 능력 주는 그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를 시작했을 때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어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일에 이 바울의 모든 사역에 물질과 기도와 복음 전파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모든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모든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17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와도 같이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 바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은혜도 마음에 와닿았지만 이 참여한 교회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교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교회, 복음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 저는 이런 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게 될 때 이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욕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저는 사역자로서 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하는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여하는 교회가 이 부여중앙교회라는 생각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것,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저조차도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 이전에 깨닫고 잊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더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훈련받았던 선교 훈련을 받았던 한 사모님이 선교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존경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같이 제가 같이 선교 훈련을 갔습니다. 근데 선교 훈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모님이 선교사님들이 새삼 존경스러워진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선교지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야기해도 여러분의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피부로 와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접 가보십시오. 직접 가보시면 피부뿐만 아니라 이 마음 중심에까지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번에 간증하셨던 이발봉사를 하셨던 이길종 집사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간증하셨던 집사님이 저녁마다 핸드폰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나눔을 해주실 때 참으로 새로운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해외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헌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가보고 체험하고 그 현장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후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년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단기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니, 머리로는 기억하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잊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랬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그래왔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마음을 말입니다. 선교지의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글라데시로 선교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이종환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원래는 네팔 선교사였다고 얘기합니다. 깊숙한 네팔 한 시골 마을에서 사역하시다가 쌍둥이 자녀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게 됐는데 연탄가스로 보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한 자녀들을 둘이나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면서도 그분이 네팔 땅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사역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강제 추방을 당해서 그 네팔 땅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기도하면서 새롭게 온 선교지가 방글라데시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둘이나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면서 그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마음, 그리고 그 땅을 쫓겨나면서 다시금 새로운 땅으로 찾아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계시면 날씨를 비롯해서 많은 환경들이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그러한 선교사들을 우리가 더욱더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지로 와서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고 느끼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꼭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또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아에 허덕이는 그러한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장기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더 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한번 보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깨닫고 무너지고 더욱더 성장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설교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도전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부여중앙성결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버지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물질로,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